요즘 이 시대는 참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SNS를 많이 활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찍은 사진들 아니면 영상들을 SNS에 올리고 그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이 사진이 잘 나왔는지 예쁘게 나왔는지를 평가해 주길 원하고 또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해 하죠. 댓글이 별로 안 달리면 뭔가 실망스럽고 또 뭔가 좋아요 버튼이 많이 눌리면 내심 뿌듯해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문화가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고 크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SNS 문화는 교회 사역도 여전히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 되어버렸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먹은 것, 또 입은 것, 또 여행 간 곳을 사진을 올리고 또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 어떤 유명한 사람과 친분이 있다라는 것을 SNS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려 하고 난 이런 사람이다, 난 이런 존재다 라고 드러내 보이려 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올림으로써 자신의 존재가 이런 존재다 라고 그렇게 평가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물론 자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서로 그 일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죠. 손주가 돌이 안 돼서 걸어 다닌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축하해주고 대단하다. 정말 같이 기뻐해주는 것이 또 그 사람이 하는 그 자랑에 있어서 반응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두 돌이 안 됐는데 그 아이가 이미 한글을 뗐고 영어 단어를 읽으며 구구단을 뗐고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칭찬하면서 즐거워하죠. 다양한 일들 가운데 자랑하고 축하하고 기뻐해 주는 것,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것은 우리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자랑하는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자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 간에 어떤 칭찬과 존경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죠.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또 권력을 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리고는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아니면 대놓고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보여주면서 뭔가 티를 내고 나타내 보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셨고 가정을 허락하셨고 건강을 주셨고 또 건강하니까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하니까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돈을 모을 수 있고 또 건강이 있으니까 여행을 다닐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빠진 채 자신 스스로 그렇게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은 큰 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랑이라는 것이 신앙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 하죠. 심지어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삶을 드리기로 원한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동일한 죄, 동일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은 없을 텐데요. 제가 개척을 내년에 했는데 교회 개척을 했는데 1년 뒤에 성도들이 10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0명이 모였고요. 1년마다 1000명씩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 10년 되니까 10,000명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믿겨지시죠? 그때 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사역자였고 그렇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그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 저의 성향상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의 능력이 있지 않는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사역을 잘했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닐까. 나 없었으면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우리 인간의 참 타락한 본성이죠.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자면 사도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설교를 할 때에 3,000명이란 놀라운 숫자가 회심하게 됩니다. 엄청난 그 신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많은 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가르침을 베풀고요,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고 떡을 떼길 원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는데, 베푸셨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10,000명이 되었다면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 영혼에 심각한 해악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영광을 우리 인간이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기껏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해놓고 나서 내가 이 일들을 했다고 자랑한다면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지금 내가 가로채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려는 시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애쓰는 존재가 있죠. 사탄입니다. 사탄이죠. 그는 자기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고 있고 또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그런 인물이 있죠.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은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 또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으려 했던 악한 인물이었습니다. 이후에 헤롯 왕은 백성들 앞에서 화려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서 연설을 합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외치죠. 뭐라고 외치냐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칭송을 하며 높입니다. 아주 열광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그때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게 되죠. 자기가 취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벌레에 먹혀 죽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분열이 생기고 그 관계가 깨진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당파를 짓고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등 수많은 이런 당파들이 일어나서 서로 앙숙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자랑하게 되면요, 인간을 자랑하게 되면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평가가 시작됩니다. 나를 드러내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려야죠. 평가하면서 그런 비교를 통해서 결국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 드러나야만 나의 어떠함이, 나의 뛰어남이 더 부각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은 마치 비난의 형식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쟤는 참 왜 저런지 몰라, 쟤는 참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몰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나는 안 그렇다라는 거죠.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서는 괜찮은데 우리 공동체는 잘 되는데 쟤네는 좀 문제가 있다, 잘 안 된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 공동체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 아, 쟤네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영향력이 1%도 없습니다. 그 공동체는 점점 깨어지고 분열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너 잘 되나 보자. 그러면서 앙숙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은요, 이 공동체를 또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분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엄청난 결과가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감사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껏 해온 대로 하면 성공은 나의 것이야 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해하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죠.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랑은 곧 교만함으로 빠져서 교만한 마음에 심겨지게 되면 온갖 종류의 죄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틈타기 시작합니다. 줄줄이 비엔나처럼 교만 다음에는 미움의 마음,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탐욕의 마음, 음란한 마음, 거짓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말세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으냐며. 점점 그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자신을 자랑하는데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죄악들이 연달아서 일어나면서 그 사람을 점점 무너뜨리게 만들고 파멸시킨다라는 것이죠. 그 죄악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끔씩 뉴스를 보면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교만하여져서 악을 저지르고 자신이 저질렀던 그 악이 악인 줄도 모른 채 결국 그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자랑은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우리가 전에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신문적으로도 부족했고 열악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많이 부족한 존재들이었죠. 우리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많이 부족한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요,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는 이런 자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부족한 자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대단한 분 계십니까? 예, 아주 멋있죠. 예쁘시고 아름다우시죠. 부족해 보이지 않으시죠?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원래는 부족했고 연약했고 지혜가 없었고 죄악투성이었던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은혜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아무런 소망 없던 자들에서 이제는 소망 있는 자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들,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혹시 나는 좀 그래도 예수 믿기 전에 괜찮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은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하게 무능한 존재들이었죠. 맨날 죄만 짓고,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런 죄악투성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그 택한 백성이 물질이나 명예, 권세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빼앗으시면서까지 그 영혼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교만하여서 건강에도 굉장히 자신만만해 하다가 건강이 약해져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사업이 망해서 온데 갈 데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찾는, 좀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보잘것없는 자들이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이런 부족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아무도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미련했고 지혜가 없었고 약했고요, 참 천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어떠한 것도 앞세고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예수가 가지신 모든 것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3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다,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 넣어 주신 거예요. 넣어 주셨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중생으로, 은혜로 중생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받은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전에는 하나도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었죠. 이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조금씩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영적인 눈으로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영혼을 궁일이 여기게 되며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씩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셨음을 이제는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제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죠. 진정한 해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더 이상 허송세월로 보내지 않습니다.
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의 의로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낡은 옷, 정말 노숙자 같은 그런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쓸모가 없었죠. 여러분, 결혼식 갈 때 어떤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냄새나고 막 한 달 동안 안 빨았던 옷, 뭐 여기 케찹 묻어 있고 김치국물 묻어 있는 그런 냄새나는 옷을 입고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결혼식장 가는데 노숙자가 입는 그 냄새나는 옷을 입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의 의를 덧입어서 이제는 새하얀 의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그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가 자신 있게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하듯이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는 거룩함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그의 능력으로 가능케 되어집니다. 예수의 거룩함이 우리를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점차적으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응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모든 것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함이 되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내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다 받으시고 배신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생명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의 질문이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가 자랑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할 바는 주 안에서 누리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외모, 건강을 자랑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 속으로 은밀하게 그런 마음으로 자랑하고 있었다면 그런 마음까지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만 자랑하고 또한 우리의 명예, 권세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화무 11홍이라고 하죠. 아무리 예쁜 꽃도 10일 뒤면 져버리는 것이 꽃의 운명이죠.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인간의 명예, 권세, 어떠한 직위, 자리, 그런 것들을 자신의 존재로 받아들이고 자랑하고 은근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여기고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들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참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함으로 인도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에 동참케 하시고 쓰임받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가운데에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만 자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